네,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특별히 음성이 좋지 않았던 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좀 빠진 부분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전반의 3번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으셨고요. 후반의 3번은 빌라도와 또 헤롯 안티파스, 다시 빌라도, 그래서 총 6번의 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15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의 말년을 보내고자 휴양지 카프리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를 대신하여서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였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하나씩 음모를 꾸미는데 교묘하게 티베리우스 아들까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제거를 하면서 이 황제가 준 자신에게 대리 맡긴 이 권력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세자누스였어요. 이 세자누스에게는 친구 중에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대 총독으로 누구를 보낼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교활한 빌라도를 보내게 됩니다. 역사원에 따르면 빌라도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인데 유대를 그렇게 가혹하게 다스린 결과 다른 총독보다 더 오랜 기간인 10년을 바로 유대 땅에서 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자누스의 반역이 결국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발각이 되었죠.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던 이 세자누스를 결국은 황제 티베리우스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이 황제의 그 세자누스의 죽인 사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세자누스에 의해서 로마에서 특별히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민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는 10년이라는 유대 총독의 기간을 마친 후에 그는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가혹하게 사마리아인들을 살육한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세자누스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송환이 되게 되는데 이 빌라도조차도 자기가 10년째에 로마로 송환되면서 나의 목숨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로마에 도착한 다음날 그 다음날 이 빌라도는 자살을 하여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네 번째의 이 재판의 모습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법으로는 로마에 이 지배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권리가 없어서 유일하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돼요. 아마 이 빌라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웬일이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내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해도 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대제사장들을 휘어잡아야 되겠다라는 이 빌라도의 흐뭇한 미소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딜레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빌라도의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내가 대제사장들의 마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가 하나 줬으니까 또 내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세상의 욕심 가운데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물론 그는 이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주긴 하였지만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최악의 극악무도한 이 죄수였던 바라바를 사면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이 예수를 사면해 줄 것인가 라는 그 딜레마로 그들에게 바라바를 넘겨줄까 예수를 넘겨줄까 풀어줄까 라고 요구하지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대인의 왕을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13절 말씀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그때 14절에도 빌라도가 어찌미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놓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리에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빌라도의 제목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랐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했고, 양심에도 또한 아무 법적인 이 예수의 죽일 사형을 할 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는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정말 수만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을 뜰인 부하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가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그렇게 골고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을 지키고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군병들이 보통 자신의 이 군장을 아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나의 군장을 들어다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4kg 정도까지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말로 운이 없었던 거죠. 이 군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억지로 그렇게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분명히 그 작은 억지로 했던 그 섬김과 희생에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 그리고 그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은 로마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의 이름에 포함될 정도로 그들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었지만 바로 그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알렉산더와 누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고다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침묵한 하나님조차도 침묵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한 사람의 외침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군병으로 백부장으로 그 십자가형을 총 책임하는 로마의 이 백부장이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자,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백부장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 앞에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40절에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예를 안게 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인데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예수와 함께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43절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제자요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는 그 신분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이에요.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72명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온전히 드러냈을 때에 그들은 시리아로 혹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와 모든 명예를 다 빼앗기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그들의 말년 생활을 우리가 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예수의 제자요 라고 선포했을 때에 주님의 부활 때에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그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도는 결국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 자신이 미리 예비한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안장하게 되고, 니고데모는 몰약으로 또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 두 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냄을 계속해서 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라고 성경에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그들이 뭘 고민하냐면 이 무덤을 우리를 위해 누가 이 무덤물을 돌을 굴려줄까라고 갔더니 이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한 청년, 흰옷을 입은 한 천사 청년이 바로 우편에 앉아서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무서움에 떨며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란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들어도 또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지만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300명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들과 또 300명의 문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어쩌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얘기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9절 말씀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짧아요. 물론 원복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고, 결국은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마가복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표적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또 세밀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기억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낯설고 또 여러 가지 현상에 안타까운 현장에 안타까운 어떤 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올린 영상이 음향이 좋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올리지만, 혹시나 음향 좋지 않은 그 부분이라도 또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다른 성경의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우리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